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또 연약하여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묻은 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수요 예배로 모여 찬양과 기도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았으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나약합니다. 매 순간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다음에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저희들이 사는 곳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사회로 많은 가정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주님의 뜻,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곳에 도움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계속해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는 하루에 70번씩 무엇인가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잘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잘못 선택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 문 닫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열어주시면 그 문으로 아멘하고 아무리 그 문이 어려워 보이고 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어딘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의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광야 가운데에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은 원래 있던 갈대아 우르 땅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난 아주 척박하고 덥고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홍수 때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방주는 아라라산 꼭대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아라라산은 5,137m의 높이의 큰 산입니다. 험준한 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산 30%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험준한 지형의 휴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배가 이 아라라산에 도착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시날이라는 그 평야에서 저들은 거주하게 됩니다. 시날이라는 그 땅이 지도를 찾아봤더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가운데 있는 땅이었습니다. 강과 강 사이 엔트레 리오스라는 말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공부할 때 최초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사람이 모여서 산 곳이 바로 시나르 땅 메소포타미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평야에서 농사 짓고 일을 하면서 이제 문명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물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갈대아 우르이라는 그 도시는 그 유프라테스 하류에 있는 도시로서 모든 물자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유통되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유통되는 그 지역에 있으면 거기는 돈이 많이 돌게 되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돈이 많이 도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만큼 문명도 발전하고 또 지식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들이 생기면서 종교들이 생겨서 종교가 많은 또 지식도 많고 철학도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명으로 최고로 좋은데 최고로 편한데 최고로 돈이 많은데 그런 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58세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가 살아있던 것을 거기 있는 모든 그 나온 사람들의 그 나이들을 계산해 보면은 노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노아가 58세까지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고 그 후손들도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경험을 한 자,
그리고 모든 그 시날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다 살아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날 땅, 너희 친족과 아비와 네가 너의 고향인 땅을 떠나라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조상서부터 나의 할아버지, 나의 또 그 위에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같이 그 모든 동네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을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자기의 그 모든 사람들이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편하고 모든 것들이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 광야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시나르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들이 바벨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 그 홍수가 올 때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이름을 높이 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을 강하게 하자,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혹독한 막대기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막대기를 이겨보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의 타락은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이겨보자,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보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하면서까지 그렇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날에서는 저들의 타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우상신을 믿고 우상신을 만들고 또 거기에 절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대홍수 심판 전에와 똑같아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잘못하면은 저들에게 좀 뭐라고 하시지, 멀쩡하게 있는 나를 왜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아비, 우리 조상들, 우리 친족들 다 기반을 잡고 있는데 왜 이곳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노아의 아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아버지 데라까지 그 조상들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들이 그때 살아 있으면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셈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들이 분명히 나가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랑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 서로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지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 전만 해도 살아 계셔서 그 방주를 만들고 그 홍수에 살아남은 것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글로 써 있는, 이 성경에 글로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대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서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복음인데 복음을 듣고 왜곡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단적으로 빠지는 그 골로새 교회에다가 간절하게 바울이 급하게 쓴 그 편지를 우리가 새벽 예배의 본문으로 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은혜를 받아라, 거듭나라, 예수님을 제발 좀 알아라, 깊이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거듭나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라,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더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례를 불러서, 아직도 자식이 없는 이 가정을 불러서 너희는 친척과 모든 아위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너희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문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네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제 앞장에서 본 그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게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창대하게 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때는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은 이때까지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을 알아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하반절에서 42절까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같이 다 내주라 이런 뜻입니까?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산상수훈중의 말씀입니다. 복받는 자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주면 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저들이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지고 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마음속에 감동하여
야, 이 사람들은 정말로 특별하구나. 그 마음속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래야 해서 우리 이름이 창대하게 될 때에, 우리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도 축복하겠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우리가 매맞기도 하고 우리가 희생하기도 하는 이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에게 감사할 때,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저 사람들이 복받게 된다. 우리를 통하여 복받게 된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의 복은 너희들이 일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가서 정복하라, 가서 저희들을 위해서 군림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가서 섬겨라. 너희들이 가서 저들에게 축복받을 만큼 그렇게 섬겨라. 그러면 저들의 축복할 때에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저와 여러분, 현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만큼 우리가 섬깁니까? 또한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너희를 저주하게 되면 저들도 저주받을 것이다.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을 때에 그 민족이 축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될 때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적게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섬길 때, 비록 우리가 많은 숫자가 아니란다 할지라도 우리 소수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면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을 섬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이 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해야 저들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들한테 칭찬받는 말을 듣지 못하고 저주하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갔는데 그 길이, 가야 될 것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래도 순종하고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할 거야, 모든 것들이 평안할 거야,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병도 낫고 또 부자가 되고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익숙하고 안위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한테 어려운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형통함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주신 것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했는데 그 광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양도 칠 줄도 모르고 내가 거기 일도 할 줄 모르고 마치 우리가 이 지구 반대편에 처음에 이민 온 것처럼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다는 것은, 그래도 요즘에는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였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실 줄로 알았는데 창세기 1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례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원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스테자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스테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희는 너희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등등의 이런 모든 말씀이 사실 모든 정황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갈대아 우르에 주저앉아서 거기에 안위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가 매일매일 해서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나에게 너무 편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이제 열린 문으로 이제 새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많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정황들.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아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65세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그때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사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가라 할 때 순종한 이 최고의 가라의 순종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본질로 원래 본체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본체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그 부르심을 듣고 소명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가라에 순종하신 것이죠. 안위하고 편안하고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죄인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명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 가운데 최고의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의 소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사랑의 칭의, 사랑의 용서, 사랑의 구원, 사랑의 구속, 영생의 길,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80세가 되었을 때 높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덤빌 수 있는 그러한 부름에 저희들은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가 80세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96세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다윗,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들, 그리고 바울, 저들은 너무나 편안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가서 내 배를 가지고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그거로 먹고 살 수 있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산헤드린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편안한 자리죠. 안위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나 주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열린 문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던 것이 편합니다. 주님, 뭐 딴 걸 또 주십니까? 딴 소명을 왜 주십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두십시오. 이것이 우린 편합니다. 매번 하는 것만 할 때가 참 편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그런 핑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주님, 그 새 문 안으로 새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새 문으로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아멘하고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근입니까? 아주 심한 기근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새 문으로 들어갔던 것을 후회하고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무엇인가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새로 열린 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해보고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아이고 난 몰라,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속으로 웃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벌써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no pasa nada. 아마 이제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있으면 됐지 뭐 자꾸 이렇게 또 100살까지 됐는데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뜨거운 마음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때 아멘 하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지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겜 땅으로, 브엘세바로 또 데려오시고 베델에서 제사 드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읽으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함께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열어주신 문이 어떤 문입니까? 어떤 문입니까? 새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약한 것이 열린 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학교,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 학생부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너무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들은 딴 교회 가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열린 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입니까?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내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아이고 이건 그냥 내가 혼자서 착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목적을 하고 무엇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고 한다면 죽은 몸 같아도 주님께서 된다 하면 그 믿고 기도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함께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죽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며 참고 믿음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비춰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새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닫혀져 있는 문을 가서 그 문고리를 잡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문을 통하여 나아가서 비록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빈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결국 열매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남 백성이 따를 길 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금방 지나고 동긴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